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네. 여러 가지 또 반응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땠어요, 이런 얘기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데요. 중꺽마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걸 줄여서 중꺽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곳에서는 중꺽마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저께 조금 잘못하고 좀 잘 안 됐어도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 새롭게 도전하고 끝까지 주님 옆에 붙어있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새로운 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볼 좋은 책이 있어서 또 나눕니다. 순전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태재 목사님의 첫 번째 책,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 책은 예배에 대한 책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는 책이고요.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임재,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싶은 분들, 이 책을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함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나타나 있으니까는요. 꼭 한번 보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책의 내용의 제목은요. 드디어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 나의 실체를 직면하는 최고의 시간.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결심했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매일 밤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였습니다. 저는 밤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 기도했습니다. 답답한 만큼 간절함도 컸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기를 쉬지 않았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곧 여름 수련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꼭 만나 주실 거야. 기대를 안고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어요. 다 함께 살아계신 주를 불렀습니다. 다들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도 열심히 찬양을 불렀지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태재야,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만나 줄 거야. 저는 아직 어렸고 신앙적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찬양을 인도하던 목사님이 찬양을 멈추더니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간절히 누군가를 불러본 게 처음일 정도로 간절하게 외쳤어요. 주여! 다시 주여를 외치려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선생님과 권사님들이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라고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그런데 방언이 터진과 동시에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더니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 이전까지 가장 이해되지 않던 것이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만 오면 제게 죄인이라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고 거부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더 들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 앞에 서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혹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야 하지요.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문제의 본질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며 구원하신 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혜가 예배의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누가복음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글을 보면서 또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썸네일처럼 드디어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항에 가게 되면 모든 짐과 사람들이 꼭 거쳐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 보안 검색대인데요. 짐은 짐대로 또 사람은 사람대로 엑스레이를 통과하든가 CT 스캔 기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곳을 통과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화면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안에 숨겨놨던 이상한 것들도 다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하지만 영적인 면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엑스레이를 통과하고 CT기를 통과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욕심들, 또 사랑하는 마음들이 CT기에 딱 나타나 있으면 정말로 그건 최고의 기계가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실물들, 실체들만 나올 뿐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스캔, 기능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딱 들어가고 예배의 시간을 통과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마음들, 숨은 동기들 아니면 또 간절한 믿음들이 스캔되어서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나에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만 드러나면 좋은데 그거와 더불어서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 부러움, 탐욕도 같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저의 정체가 그냥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 여진구가 어떤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거룩한 것 같지만 이거 영 아닌데? 문제 있는데? 라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정확한 수준, 레벨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수준이 드러나도 겁낼 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엔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고 긴장을 했는데요. 계속 되다 봤더니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의 명확한 수준을 아니까 이제 내가 어떠한 점을 더 보충을 해야 될지 어떠한 점에 대해서 내가 더 신경 쓰고 봐야 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영역,
뭐 말씀의 영역, 실천의 영역, 순종의 영역이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듣고, 또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바로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의 소유자였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 필요 없어요. 바로 현재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진단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걸 알면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께 사죄하고 회개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예의를 지켜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유산을 미리 받아 도망쳐 버렸고 그것을 흥청망청 쓰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오는 그 탕자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잔치까지 버려주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분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처럼 그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그 고백이 저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저는 큰 죄인입니다의 최고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저 옆에 있으면은 괜히 그 거룩하심이 더러워지고 안 좋아지니까는요, 저를 버려주세요. 그 속내는 진짜 버려달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다 고백하고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는 그 마음. 하지만 그 뒤에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의 말도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저희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이제 드리기 전에 와서 미리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을 그날 정할 그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나누려고 다시 이제 예배 전에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우, 참 사람들 왜 이렇게 죄들만 짓고 살아? 참 답답하다, 답답해 라고 혼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었고 그 말 안에는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런데 잠시 후에 기도하는데 그 말이 다시 저에게로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탄식함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들 죄를 짓고 살지? 정말로 답답하다, 안타깝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로 다시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저는 정지되었습니다. 큰 해머로 머리를 덩 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없어지고 혼란해지고 저의 모든 마음이 투사되고 스캔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마음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교만함, 돈과 재정에 대한 탐욕, 명예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시 절망을 했습니다. 그날 도저히 이 말씀으로, 이 구절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오늘 나의 설교는 없고 회개 기도회로 모든 순서를 바꾸자고 했고 그렇게 그 아침의 예배는 그날은 말씀 없이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으로만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예배는 정말로 폭풍 같았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또 임하기 시작을 했었죠.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더욱더 저의 손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그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세요? 예배의 시간 때 여러분의 모든 몸들이 스캔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창피해하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냥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고백처럼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회개하는 순간
나의 그 모든 것을 솔직히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주의 손길을 음성으로 받는 예배, 또 새롭게 되는 실체까지 보게 되는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글이 있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혹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야 하지요.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문제의 본질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며 구원하신 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저희가 어찌하여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정체를 다 드러냅시다. 예배 가운데 가서 우리가 모자른 점 드러나고 그래야지 우리가 고쳐지니까요. 또 우리가 잘한 거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